예, 오늘 귀한 찬송, 오늘 제 귀에는 악기 소리들이 다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들리네요. 네, 피아노 소리도 중간 간주하는 데서 그 무슨 데코레이션이 들어갔는지 곡이 아주 아름답게 순간적으로 들리고, 바이올린 소리 굉장히 예배에 도움이 됩니다. 또 누가 했는지 또 플룻 소리가 어서 살살 들려오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악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돕고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 은총은 아니고 일반 은총이지만 이렇게 잘 사용되면 일반 은총이 굉장히 아름답게 영광 돌릴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은총도 주시고 특별 은총을 주시는데, 일반 은총이 굉장히 아름답죠. 근데 최고 아름다울 때는 특별 은총인 구원의 은혜를 높이는데 그 악기나 또 미술이나 또 체육 기능 같은 게 쓰임 받을 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일반 은총만 있고 특별 은총이 없으면 그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죠. 머리가 좋고 뭐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됐는데 예배를 못 드린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일반 은총이 특별 은총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발휘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영광을 받으실 정도로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 우리 반주자들에서 한 박수 한번 쳐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인데요. 같이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인데 고별사와 같은 거예요. 이제 유언과 거의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나이가 많이 늙었다고 했습니다. 대략 110세쯤 된 거예요. 그래서 110세쯤 돼서 하나님 나라 갈 시간이 왔다는 걸 알고 자기 인생에 꼭 남겨주고 싶은 말씀을 선택해서 남아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고, 또 다음 주에도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시게 될 때 그냥 가진 않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의식이 있으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맞이할 때 꼭 유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 중환자실에서 진짜 마지막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몸이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 돌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 가는 시간이 내게 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의식이 다 없어지는 시간이 와서 이게 문자도 칠 수 없는 시간이 올 것 같아서 마지막 말을 써야겠다 해서 제가 핸드폰에다가 썼습니다. 쓰고, 네, 그래서 뭐 우리 가족들에게 쓰고 또 믿음의 가족들에게 쓰고 또 후대들에게 쓰고 이렇게 몇 군데로 나눠 쓰는데, 쓰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마음에는 굉장히 이게 쓰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이것저것 쓰고 싶은 내용이 없어요. 근데 진짜 쓰는 건 딱 하나더라고요. 예배, 그리고 남은 생의 주를 위해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 이 두 가지 외에는 가족에게도 그렇고 또 후대에 그렇고 중직자들에게 제가 유언장을 썼는데 다른 말은 쓸 생각도 마음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마지막 하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 이거 외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사를 하면서 주시는 교훈도 보니까, 저는 먼저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서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2번 은혜를 받아요. 더 나가면 뭐 끝나고 또 은혜 받으니까 3번, 그리고 매일 하니까 일주일에 10번 정도 은혜를 받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쓰기 전에 저는 은혜를 받으면서 이걸 작성을 해요. 그러면서 먼저 읽었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공감이 간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교훈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이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항상 점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희가 구원받은 자녀가 맞는지, 만약 그 확신이 없다면 너희는 구원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할 게 나는 구원받은 자녀가 맞는가? 여기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 맞으십니까? 네, 이거를 스스로 점검해서 이 부분이 없다면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확실치 않다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한번 우리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고까지 분명히 말씀하면서도 우리가 그 확신이 없다면 계속 점검해도 그게 없다면 그거는 구원받았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는 그런 거 안 따져요. 골치 아프잖아요. 아니 교회 다녔으면 됐지 무슨 또 진짜 내 마음까지 표현해야 되는 거야. 확신 그런 거는 그냥 엿장수나 줘 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천주교 가면 그런 거 문제 안 삼아요. 그러니까 천주교 가면요 술도 먹지 담배도 피지 신부님하고 맞담배질 하지 얼마나 좋아요. 안 따져요. 뭐 그런 건 뭐지 좀 하찮은 거지만 진짜 중요한 거 확신 같은 거 그 중요하지 않아. 그냥 교회 앉아 있으면 돼 이거예요. 천주교는. 불교 그런 거 없어요. 초파일에 그냥 한번 가서 등 한번 달고 그러면 진짜 되는 거예요. 공자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거는 골치 아파요. 좀 우리가 웃긴 말로 하면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진짜 믿어? 진짜 믿어? 이걸 늘 따지거든요. 너 진짜 믿냐?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요. 이게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신 뭐 많지요. 철학자들이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보니까 철학자들도 신에 대한 신이란 용어를 많이 써요. 플라톤도 쓰고 소크라테스 쓰고 아리스토텔레스 쓰고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쓰는 신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말씀하는 신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점검해서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조금 힘이 안 생기지요. 천주교는요 계속 졸아요. 설교 시간에 졸고 또 막 돈 생각했다가 애들 생각했다 유학 간 애들 생각하고 또 남편 생각했다 딸 생각했다가 또 친구 생각했다가 회사 생각했다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괜찮아요. 그 본질이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뭐가 중요할까요? 천주교는 강론하는 시간에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신부가 그래요. 그대들께 하나님의 천주께 영광 그러면 졸다가 뭐지? 천주께 영광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제 무릎 꿇읍시다. 무릎 꿇고 내 중심이 저기 날아가 있어도 상관없어. 그것만 하면 돼. 그리고 진짜 중요한 본질은 뭐냐? 신부가 성찬 떡이 있잖아요.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자기들은 잔으로 마시면서 성도들은 절대 안 줘요. 아깝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찍어가지고 제 손을 먹는 거 아니야. 아 벌리라고 그래요. 아 하면요. 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남자 여자 할 거죠. 아 벌리면 거기다 쏙 집어넣어줘요. 신부님의 손때에 묻은 그 떡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생각하고 그게 성공이에요. 그거 안 했다. 예배 아무리 말씀 잘 들어도 성공한 거 아니에요. 우린 거꾸로예요. 그런 거 다 먹고 마셨어도 교회 앉았어도 은혜 못 받으면 꽝이다 그거예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얘기했어도 내 양심이 살아계심을 모른다. 그건 헛된 거다 그거예요. 더 중요한 거 응답이 없으면 믿음 생활을 내가 유지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어느 날 문제 많이 오면 흔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 믿음 생활은요 신학 박사 학위 받는 것보다 몇천 배 수준 높은 거예요. 믿음 생활은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거짓으로 할 수는 있으나 통하지 않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뭐 돈을 많이 내라 적게 내라 이런 차원도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해라 적게 해라 그건 두 번째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나와 동행을 아는 거고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내가 맛보고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이거에 믿음의 맛을 본다. 그러면 절대로 그 성도는 평생을 흔들리지도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중요한 건 확신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믿는 바를 확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돼. 하나님 우리가 뭘 주셨을까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같이 할까요? 구원의 은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어디서? 죄, 사탄, 지옥에서. 그래서 어떻게 받았을까요? 우리 죄, 사탄, 지옥에서 빠져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의 것도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구원했다고만 하지 않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냐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 속에 내 모든 죄, 사단,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물론 맞지만 정확히 말씀하면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정확히 하면 나를 위해서, 나의 죄와 내 운명과 저주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고, 그래서 이분은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참 선지자가 되신 거고 제사장 왕이 되셨어요. 선지자가 되셨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참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세웠지만 그들이 부실했어요. 인간 선지자를 세웠더니 영 딴 생각하고 영 하나님 말씀 전하랬더니 자기 돈 받고 딴 얘기하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 직접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을 세워서 백성들의 고통을 좀 너희들이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좀 해결해 줘라.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서 양을 잡고 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짓지만 저주를 받지 않도록 그들을 해방하고 치유해 주라고 제사장을 세웠더니 제사장들이 양 잡아 고기를 많이 먹더니 너무나 막 살쪄가지고 막 고개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제사장들이 살찌고 권세를 차지하고 하다 보니 제사장 제도가 타락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내려야겠다. 그래서 직접 내려오셔서 양도 잡지 마. 내가 대신 피 흘려 죽을 거야. 예수님이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참 제사장이 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오는 사람은 완전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또 오셔서 왕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 전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히스기야 많은 왕들을 세웠는데 왕을 세워서 너희들이 왕 노릇 하지 말고 진짜 왕 하나님을 백성들이 알고 그분의 통치받도록 심부름을 해다하고 왕을 세웠는데 사울인 것 같은 사람 보니까 왕 돼가지고요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왕이니 그 하나님을 섬기시오, 나는 그 심부름꾼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왕이니 내 말을 다 들어라 막 이런 거예요. 안 되겠다. 내 진짜 왕이 돼서 너희들을 다스려야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다윗의 옷은 예수는 왕으로 오셨다 그 뜻이에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벌써 주무시면 안 됩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찬송은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왕 되셔서 진짜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왕이신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 몸을 입어서 우리 눈에 비저블하게 보일 수 있게 오셔서 우리의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 되셔서 모든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 저주와 죄의 권세를 끝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셔서 자녀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 성도님과 제 안에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완전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교제가 가능하고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신을 그냥 믿는다면 내키는 대로 믿어도 돼. 근데 우리는 내키는 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처음 연애할 때 여보 당신 없이 못 살아, 당신이 최고 예뻐 하다가 결혼하고서는 쳐다도 안 봐. 그럼 어떻게 돼요? 부부 생활이 온전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상대를 의식해야 돼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나와 결혼해 준 것도 감사한데 내가 잘해야지. 이게 정상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 준 우리 아내, 늘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평생 심지어 또 업어줘 줘야지. 이 생각 드는 게 너무 정상인데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거꾸로도 안 드는 거야. 자꾸 미워지는 거야. 어떤 때는. 예. 그러면 관계가 금이 가는 거예요. 강의 시간에 RTS 결혼한 남자들은 아내를 업어줘라. 특별히 다리에 힘이 없지 않는 이상은. 그랬더니 그 설교를 누가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학생이.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처장 교수님이 저한테 찾아오더니 그 소문이 다 퍼졌대요, 학교에. 남편들은 아내를 업어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그랬더니 이거 여기서 얘기하면 다 또 퍼져나갈까 못하겠네. 그러면서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하는데, 글쎄 누가 그 녹화하라고 누가 허가 없이 유튜브를 올렸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학교에 다 퍼져서 학생들이 저런 기준 가진 남자를 찾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돈도 첫째 잘 벌으라고 그랬어요. 믿음도 있어야 돼. 배도 안 나오고. 그리고 업어줄 수 있어야 돼. 빨래하고 청소하고 방청소하고 이불 개주고. 그럼 부인은 뭐하게? 놀러 다니고 전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돈도 팍팍 주고. 막 이렇게 했더니 생각해보겠다고. 그러면서 그 부인이 와가지고 이거 들어보라고 막. 일이야 맞지 않냐고 막 그랬다고 저한테 와서. 너무너무 웃겼어요. 그런 걸 녹화해서 누가 유튜브에 올리냐. 찾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조금 약간 뭐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지만 약간 웃음의 소리로 또 얘기를 좀 한 건데, 이제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항상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부부가 살아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뭐 그냥 내 일만 하고 된다, 알아서 해줘, 그게 아니라 항상 관계를 살려야 돼요. 그냥 아내가 아니에요. 나와의 상대로서 아내지. 아내 바쁜 거 이해하겠지. 물론 이해하지만 그게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바쁨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계속해서 대화도 하고 사랑도 하고 서로 주고받고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우리 결혼했으니까 좀 알아서 되겠지 하고, 그게 다 큰일 나는 얘기예요. 하나님 관계 똑같아요. 부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잘 믿을 수 있을 가능성이, 꼭 그렇게 또 말하면 또 법이 되니까 그건 또 말할 수 없지만 원리는 비슷하다, 그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게 아닌 이상, 결혼했다면 내가 바쁘든 안 바쁘든 늘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바쁜 와중에도 신경을 쓰고 이런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결혼하는 자의 사명이에요. 그거는 무언의 약속이고 평생의 약속이에요. 내가 바쁘니까 뭐 며칠 안 봐도 되겠지. 그렇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해 가야 돼요. 믿음이 똑같아요. 그 믿음 생활도 하나님과 내 관계가 이렇게 유지가 되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니. 부부가 그렇게 관계가 되면 부부가 행복해지고 자녀가 행복해져요. 그 자녀들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부부가 그런 게 안 서 있으면 뾰족한 자녀 나오고 이상한 자녀 나오고 이래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처를 받으니까. 근데 믿음이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하나님과 늘 신경 쓰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으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형통이 우리의 그냥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축복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형통은 아주 특별한 믿음 좋은 사람이 갖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네 영혼이 잘된 가치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되면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할 거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 잘하는 부부들을 보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결혼 생활 잘하는 부부들 보고 부부 생활 유지하는 게 어려워 쉬워하면 글쎄 난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유지하는 난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런 사람 없어요. 진짜 부부 생활 잘하는 사람은. 쉬운 거예요. 안 되는 사람한테는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믿음도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한 사람은요, 쉽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 된 사람은 난 아무리 번번을 쳐도 안 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부부 생활을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근데 부부 생활은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부분에서. 왜냐하면 상대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TV는요, 사다 놓고요, 처음에 막 이게 뭐 100인치야 하면서 막 자랑하다가 며칠부터 안 봐. TV가 우리한테 항의하지 않아요. 왜 사다 놓고 나를 그렇게 좋다고 해놓고서는 여기 놓고 쳐다도 안 보냐 이런 말 안 해요. 죽어 있으니까. 사람은 아내는 살아있고 남편은 살아있다. 근데 살아있는 걸 죽은 것처럼 취급해요. 마이웨이를 막 간다. 무조건 깨지는 거예요. 믿음이 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우리 고백을 하는데 그에게는 모종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이 약속이 들어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다 못하고 내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다 놓은 TV, 아니 너무 좋은 세계 유일의 최고의 황금으로 가득 찬 무슨 보물단지라고 하긴 하는데 관심 없어요. 지금 바쁘니까 가만히 있고 내가 보고 싶을 때만 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구원의 축복인데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주셔서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구원의 축복이고 자녀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한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그걸 사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구원해 놓고 두는 게 아니고 사명을 함께 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오직 성령 충만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축복을 충분히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신 것은 구원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그리고 사명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읊조리고 기도하고 읊조린다는 건 말로 이렇게 그냥 말하는 거예요. 늘 잊지 않는 거지요. 근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꾸준히 해 나가실 때 오는 게 뭐냐면 형통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막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고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여호수아 23장을 읽었는데 여호수아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단순해요. 네 입에서 안 떠나면 될 것 같다. 두 번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다 지키고 어떻게 좌우로 치지 않고 이 말씀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뒷말을 생각하면 다 할 수 없어 하라고 하지만 앞에 말, 입구를 봐야 돼요. 입구를 들어가면 그 다음 내용은 하기가 쉬워져. 입구가 뭐냐면 입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읊조리는 일을 하는데 다른 일들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들 이게 어렵다고 얘기할 거예요. 해본 사람은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다 지켜 행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할 것이다 했는데 형통하라는 말은 내가 갖고 싶긴 하지만 다 지키라는 말이 힘들고 주야로 묵상하는 말이 힘들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요 읊조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읊조림 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 말
주야로 묵상하며가 자동으로 연결된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읊조려 보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형통하게 된다는 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고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하면 끝까지 내게 어려운 말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첫 입구, 관문에 해당하는 첫 마디를 붙잡은 성도는 그 다음 마디들을 할 수 있도록 뭐를 준다? 힘과 은혜를 주셔서 그 쫙 연결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양심 고백해야 돼요. 난 충분히 엎드렸는가? 엎드리는 건 다 할 수, 애기도 엎드려요. 저는 소원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도님들 입에서 어린이든 노인이든 많이 배운 분이든 못 배운 분이든 처음 믿는 분이든 정말 전도의 달인이든 관계없이 입술에 똑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소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고, 그래서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전백승을 하게 됐는데,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가 제일 관문이고, 떠나지 않게 하라 하기 위해서 이 입술에 계속 올리고 갔더니,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주야로 묵상이 저절로 돼요. 이거예요. 이건 저절로 될 문제지, 여러분이 밥도 안 먹고 떡도 안 먹고 공부도 안 하고 회사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24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겨울에 왔는데 따뜻해야 돼. 춥지 말아야 돼. 이 소용없어요. 봄이 와야 돼. 봄이 오면 누워도 봄이고 잠을 자도 봄이고 회사 가도 봄이고 집에 와도 봄이고 아침에도 봄이고 밤에도 봄이고, 봄이 왔으니까. 읊조리는 사람에겐 주야로 묵상이, 읊조리기만 하니까 읊조리기만 했더니 주야로 묵상이 되고 다짓게 행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따라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점검해야 돼요. 난 해본 적도 없구나. 이거 발견했다면 여러분 지금 시작하면 되고요. 저는 작년에 읊조림이라는 걸 진짜 시작을 그동안 안 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은혜로 난 하루에 100번씩 꼭 해야지 하고서, 물론 못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상 하는 날도 있었고요. 그러나 꾸준히 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실 때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인생의 최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간증자로 서요. 100번씩 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바꾸고 이끌어 가시는 걸 내가 계속 확인한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10m 앞에 있었다면 지금은 1m 앞으로 가까이 와 있다. 잘 보인다. 뜻이 이해가 조달된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뭐 학생들 앞에도 그렇고 어디 집회 가서도 그렇고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결국 성경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 보고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게 제일 명령. 이게 제일 중요해 보니까.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떠나지 않게 하라. 했는데 나머지 말을 보고 이거 골치 아파가 아니라 첫 마디를 순종하니까 두 번째는 순종이 되도록 축복하시더라 그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앞뒤 전후 자 보고서 판단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일단 믿어주고 시작하면 나머지가요, 내 생각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믿어주면 그 다음 먼저 풀려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 더욱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물론 믿음도 주시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어드리자. 말이 웃기지만은요, 이게 뭐냐면 첫 마디를 받아들이면요, 하나님 그 다음 것들은요 우리 보고 하라고 명령했는데 하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읊조림을 계속 하고 나니까 처음엔 이게 주문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생긴 게 뭐냐면 깨달아진 게 있어요. 24가 깨달아져요. 왜냐하면 계속 그걸 하니까 내 머릿속에 계속 안 떠나요. 24가 이거구나를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며라는 말이 저절로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읊조리고 있으면 세 가지가 보이는데,
우리가 그래서 삼직 기도를 하잖아요. 그거를 계속 여러분 하고 강단도 하고 777도 하는데 이거를 하고 있으면 뭐가 되냐면 24, 25 영원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말이 그냥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일 것인 걸 알아요. 결국 우리 성도님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보여져요.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뭐가 보여지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뭘 대단히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예전에는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런 생각을 많이 우리 할 수 있는데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이구나를 보게 돼요. 뭘 했더니 뭐 공부 많이 했더니 돈을 열심히 벌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그건 기본적인 거고 진짜 중요한 건 읊조림 속에 들어갔더니 그렇더라 이거예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뒤로 다 작업을 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준비해서 주시더라 그거예요.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읽었더라고요. 우리 학생들도 많이 읽고. 근데 그 내용은요 이런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그냥 수도 없이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한마디 기도야.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기도인데 이게 뭐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있어 왔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책을 보면은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만 번씩 해 그거를. 몇천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순례자니까 종일 할 수 있어요. 돈도 안 벌고 그거만 하니까. 하는데 하면서 순례길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입으로 고백하니까 혀가 탈이 나요. 덫이 나요. 혀가. 피가 나고. 얼마나 많이 이걸 했는지. 이게 굳어져요. 나중에 뭐냐면 잠을 자도 기도요. 꿈을 꿔도 그 기도요. 24가 아니라 25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질 않고 치유, 기적, 경제, 전도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걸 쓴 책이 그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말씀과 교회 역사와 순례자의 길 등 기도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종합해서 만든 게 삼직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작년 1년 동안 실천을 해보기로 저는 결심했어요. 중간중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해본 결과 저는 올해는 더욱더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또 왔어요. 나 평생 할 거지만 어디 가든지 이 증인으로 난 서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와 사명과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뭐 깊은 기도까지 몰라도 자꾸 입에 올리고 읊조린 일을 반복할 때 하나님은 뭐를 주신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하는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했구나를 알게 되고 또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현장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구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미래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 300%라 그래요. 나 현장 미래니까. 근데 누구한테 주냐? 집중하는 성도님이 누리게 되고 보게 될 축복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믿음 생활을 우리가 처음부터 막 큰 걸 생각하면 되게 어렵지만 하나님은 처음엔 늘 쉬운 것부터 말씀하세요. 읊조리는 것만 해봐. 뭐 잘할 생각도 하지 마. 읊조리는 시작해. 집중을 좀 시작을 해봐라.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그 다음 문은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어느샌가 오셔가지고 그 다음 문은 보이도록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간 자만이 보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는 이거 하고 그 다음 또 해야 돼. 그 다음 또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첫 관문을 들어가면 하나님은 순종했고 말씀을 붙잡은 선물로 나머지 것들은 되어지도록 해놨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진짜로 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이미 우리 하나님 만난 사람이지만 나를 간절히 찾는 자라는 건 뭐냐면 읊조리는 자를 가리켜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그 마디를 우리가 잘 붙잡으면 돼요. 믿음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집중하면서 꾸준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이제 마지막 이제 교훈을 보려고 해요. 세 가지를 주고 있어요. 첫째는 확신할 것. 확신할 게 뭐냐? 두 번째, 꼭 실행할 것.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확실히 명심할 것. 꼭 실행할 것, 확실히 명심할 것. 그리고 맨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건 확신할 거예요. 확신할 거. 1절 5절입니다. 1절 5절 말씀해 보니까 1절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 여호수아가 나이 많이 늙은지라. 이거 중요해요. 나이 많이 늙어서 110살이 됐어요. 2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도다 그랬어요. 많아 늙었도다. 계속 강조했죠. 그 다음에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누가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싸우셨다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이 땅을 다 차지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싸워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나이 많이 늙어서 하는 고백이 이 땅을 우리가 이렇게 다 차지하게 됐는데 우리 능력이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셔서 주신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참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다. 기업을 다 주셨다. 4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110살에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이 뜻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뜻이고요. 100% 우리는 다 받고 살아왔다 이 뜻이에요. 그런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후대들 앞에서 해야 될 말이고 우리가 평상시 갖고 누려야 될 축복이 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셨고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 없고 하나님 나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제 아직 다 차지 못한 땅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땅도 이제 여호와께서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고 이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바로 이 여호수아는 평생을 살아면서 110살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고백이 뭐냐면 100% 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했고 나를 인도하셨고 모든 걸 다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호수아는 평생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살아왔다는 뜻이고 그 성취 속에 살아왔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할 게 이거예요. 우리는 어디 속에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얼마큼 들어가야 되냐면 평생을 들어가는 인생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확신할 게 뭐냐, 나는 언약 속에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께 다 받는 인생이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걸 도와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확신할 것은 내 인생은 언약의 자녀로 언약의 생애를 나는 사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는 이거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 속에 들어가면 좋은 점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는 이미 보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날마다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가면서 확인해야 돼요. 또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이 확신을 갖고 시작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혹시 이제 말하자면 믿음이 이 사람이 좋다라고 할 때는 그거를 갖고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그 확신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영접을 했지만, 영접을 해서 구원받은 자녀 맞지만, 믿음이 약하다는 뜻은 뭐냐면 언약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도 100%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승리하시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내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10년 동안을 돌아보니까 여호수아는 청년기에도 하나님 붙잡았고 중년기에도 붙잡았고, 여호수아 모세가 죽은 후에 바톤을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 동안도 그 엄청난 전쟁을 승리를 다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언약 성취가 아닌 적이 없고 승리가 아닌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10년을 돌아보니까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었고,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게 여호수아의 것이기 전에 누구의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라는 거예요. 곧 우리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녀도 길러야 되고, 또 교회적으로는 또 셋들도 해야 되고, 2, 3칠도 해야 되고, 할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닌 거지요.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는 평생 언약 속에 들어간 사람이다. 이걸 갖는 게 참 중요하고, 두 번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주시고 나는 다 받는 사람이다. 이 의식이 우리 속에 항상 유지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니 젊을 때도 이렇게 걸어왔고, 또 나이 들어서도 걸어왔고, 노인 돼서도 이 길을 걸어와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다 싸우시고 주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했어요. 자, 노인, 젊은이의 그 힘은 젊은이의 자랑이고, 젊은이는 파워가 있죠. 노인은 이게 백발이라는 것으로 상징되는데, 이거는 경험이나 살아온 역정을 여기 나타내잖아요, 이 백발이라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살아온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니까 매 순간이 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언약 속에 진행이 되고 언약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삶보다 매 순간이 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기록되고 또 축복될 순간이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의 평생의 언약 속에 들어가서 매 순간이 믿음이 담겨지고 또 그 길을 계속 가니까, 언약이 뭐로 된 인생이냐면 언약이 DNA로 신견이 인생을 백발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 속에 있는 자는 패배하거나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받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주실 것을 믿는 인생이에요. 오늘부터 그래서 계속 지도를 그리고 계속 우리가 엎드릴 이유가 이거예요. 언약 안에 들어간 자는 이루어질 미래를 엎드리는 자지 걱정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후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물어볼까요? 그렇잖아요. 뭐 할 건데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렇다면 자녀를 해서 무슨 얘기할 건데요? 이렇게 더해 물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되어질 미래를 계속 엎주려라. 되어질 언약을 놓고 계속 엎주려. 이게 777이고 3직인데,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이고 비전인데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엎주림 가지고 하나님은 그 엎주림 그대로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입에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는데 사무엘이 뭐를 했을까요? 어려서 뭐 대단한 일을 했겠어요. 사무엘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겠어요? 어린아이가 계속 말씀이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엎질인 거죠. 계속 유대인 교육은 엎질임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엎질이면서 각인 뿌리 체질됐는데, 그것만 됐는데 그 미래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됐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명문대학을 가고 판사를 하고 미국 유학을 갔다 오고 아니면 큰 회사에 뭐 배경이 있어가지고 빨리 고속 승진해가지고 1등이 돼가지고 뭐 회사의 사장이 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걸 꿈꾸면서 우리 아들은 그게 안 돼가지고 탈이야. 그 성경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우리 방법은 평생 언약 속에 들어간 인생의 여정은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 집어넣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싸우시고 다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미래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후대 교육은요, 각인뿌리 체질 교육이고요, 금토일 시대도 그건데, 그거를 우리가 집중하자면, 그거 넣어주기만 하면 그 다음은요 자동이에요. 그냥 요셉이 그렇지요, 모세가 그렇지요, 다윗이 그렇지요, 디모데가 그렇지요. 네가 어려서 성경 알았나니?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린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나온 교수님한테 배우고 또 유학 갔다 온 교수님한테 배워서 그 사람들 네피림 사상으로 애들을 이렇게 길러야 돼, 저렇게 길러야 돼,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또 시중에 나가서 어중이 떠중에 쓴 책들을 읽고 이렇게 연애받고 저렇게 연애받고, 또 대도 않는 선배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성공해. 다 네피림 사상이에요. 여러분, 99가 그렇게 형성돼 있어요. 미안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그 뭐 아는 것처럼, 교수님이니까 아는 것처럼 책만 읽었으니까 또 아는 척을 해야 하잖아요. 또 인생을 살았으니까 이런 게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전부 성경도 아니야. 각인뿌리 체질이 엉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교회에 나와도, 중지자가 돼 앉았어도, 심지어 목사가 돼 있어도 엉뚱한 소리 나가야 돼요. 각인뿌리 체질된 사람의 입술의 모든 말이 연락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요? 각인하고 뿌리 체질내는 읍조립에서 들어갈 때 평생 언약 속에 들어가. 그 평생 언약 속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의 그 삶의 여정을 보니까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확신할 것, 바로 하나님의, 우리는 언약 속에 들어간 인생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모든 것을 준비했다 주시고 우리는 받는 인생이다. 그리고 이루어질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인생이다. 이걸 우리가 꼭 확신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행할 게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앞에서 다 힌트를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6절로 10절인데 정복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다 지켜 행하라고 했어요. 실행할 게 뭐냐,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그랬는데, 여기 크게 힘쓰라 이런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율법책에 기록된 걸 다 지켜 행하라 그랬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뭐냐면, 그 앞에 6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6절을 제가 여러분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크게 힘쓰라, 그거는 가치 있게 여겨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집중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24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꾸준히 하라 이 뜻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다 지켜 크게 힘쓰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요즘 나오는 말로 하면 계속 집중하고 24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의 첫 관문이 항상 집중인데요. 집중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 지켜 행할 수 있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건 내 생각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래요. 열심히 한다는 게 이쪽으로 치우쳐. 조금 세상적으로 치우치고 또 한다는 게 또 이쪽으로 치우쳐. 그래서 말씀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다 좌로 우로 치우치는데, 성경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집중할 때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문제를 따라 좀 결정하는 경향이 있고, 염려가 되면 염려 따라 또 그걸 대책을 세우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치우쳐요. 그런데 언제 안 치우치냐라고 했더니 읊조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크게 집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쓴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해요.
힘써, 크게 힘써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걸 다 지키라고 했잖아요. 힘쓰라는 거는 뭐냐면 꽉 붙들고 매달리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24 아니겠어요? 꽉 붙들고 매달려라. 거기에 강조를 해서 크게라는 말은 더욱 강조한 거예요. 이거 매우 강하게 붙잡아라 이 뜻이에요. 매우 확실하게 붙잡아라. 이게 원래 뜻이에요. 영어도 그랬어요. very sure 그랬어요. very strong 그랬어요. 아주 강하게 붙잡아라. very steadfast 했어요. 이제 막 끈질기게 그냥 붙잡고 있으라. 막 이런 뜻이에요. 번역을 잘한 거죠. 원래 뜻을 살렸어요. 그래서 단단하게 결심하고 강하게 여러분 붙어 있으라 이런 뜻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호수아가 110살 때 한 얘기인데 알고 봤더니 평상시에 여호수아의 인생관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을 반복한 거예요, 이게. 전쟁하기 전에 좌로나무를 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할 것이다 했는데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인데 그대로 여기 옮겼어요. 죽을 때도 그 말한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이렇게 읊조림의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후대 앞에, 다른 성도 앞에, 세상 앞에 얘기할 건 여러분 무슨 진귀한 교훈과 진리를 말하라는 게 아니고 평상시 여러분을 축복되게 하고 여러분을 살려왔고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었던 그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특별한 교훈 준 게 아니고요. 자기가 평상시 살아온 내용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온 내용이 콘텐츠가 있는 이런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얘기도 없는 데가 아니라 난 요렇게 살았다. 그 얘기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호수아가 오늘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한 게 아니고요. 자기 인생 고백을 한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왔다. 난 늘 읊조렸다. 아니 그렇게 바쁜데요. 제일 바빴잖아요, 여호수아 선생님. 당신 막 지도하느라고 불철주야 잠도 못 자고 했는데 늘 읊조렸어요. 난 더 읊조려야 됐단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늘 기도했단다. 나도 내가 경험이 많고 지도자고 하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도 내 감정대로 해도 될 일들이 많았겠지만 그렇지 않으려고 나는 늘 엎드렸고 말씀 붙잡았단다. 그렇게 살아오셨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 이 고백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크게 힘쓰라, 크게 힘써라고 했는데 오늘 말이 줄쳐야 돼요. 크게 힘쓰라고 한 건요 단단히 매달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4하고 읊조리는 일을 그냥 지나갈 거 아니고요. 단단히 붙잡으라. 그러면서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실행할 것 두 번째는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요.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가까이 하지 말래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요. 접근하지 말라예요. 왜 우리 접근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것을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2장 14, 15, 16절에 이 세상 것은 뭐예요? 세상 것은 다 이생의 자랑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했어요. 이건 붙잡지도 맛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다 지나가는 거라고 했어요. 붙잡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여기 똑같은 말을 했어요? 가까이 들어가지 마라, 신들의 이름 부르지 마라, 맹세도 하지 마라,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왜 그러냐? 우리는 누구 거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이 있고 내 생각과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핏값으로 산 넌 진짜 특별하고 거룩한 존재야. 난 네가 그런 속에 들어가 사는 거 원치 않아. 이 메시지가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상표가 붙어 있어요. 상표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상표가 없는 물건은 없어요. 명품도 딱 상표가 붙어 있어요. 근데 무슨 상표가 붙어 있어요? 너는 거룩한 자. 같이 할까요? 너는 거룩한 자라. 값으로 산 것이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상표가 붙어 있는 거 진열을 아무 데나 하지 않아. 난 네가 저기 그냥 그냥 막 중고품 걸어놓는 가게에 네가 있기 원치 않아. 명품점에 네가 딱 있기 원해. 그런 뜻이에요. 가까이 가지 마라. 노는 물이 있다. 섞이려고 하지 마라.
살릴지언정 그들 속에 들어가 있지 마라. 즐기기 위해서 들어가거나 하지 마라. 너희 다른 사람이다. 그다음에 입에 올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부르지도 말라. 입에 올릴 만큼 내 생각이 가 있을 만큼 한가로운 사람이 아니다. 내가 정말 할 일이 없고 뭔가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니까 부를 수도 있고 그런 쪽에 가서 친구할 수도 있겠지만 정신 바른 사람이 거기 있을 수가 없다. 너는 다른 사람이다. 가까이 하지 마라. 입에도 올리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맹세까지 하고 절까지 한다면 다 무너진 거죠. 그럼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어떤 목적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들의 문화와 이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혼합하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우리 속에 들어가는 교회로 들어오고 세상으로 들어오는 거 이게 제일 조심해야 돼. 이거를 혼합주의라고 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런 6절, 7절 하면서 좌우로 치지 말라 그러면서 7절 보세요. 이렇게 절하지 말라. 8절이 중요한데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는 건데 이거는요 바짝 밀착하다는 뜻이에요. 바짝 밀착해라. 잠시만 한눈 팔아도요 금방 떨어집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서 강의 듣잖아요. 1분 너무 많고요. 30초만 딴청 펴도 중요한 순간 다 놓쳐요. 메시지 시간 더 그래요. 제가 토요일마다 금토일 시대 계속 내가 듣고 행복하거든요. 저는 금토일 시대가 제일 행복한데 토요일 날 메시지를 들으면서 핵심, 산업, 그 다음에 전도와 렘넌트 TCK 전도와 그 다음에 흩어진 제자 메시지를 들으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30초 아니라 10초 잠깐 뭘 놓쳤을 때 제가 다 받아 적거든요. 중요한 내용, 절대 흐름을 안 놓치려고. 그래야 내가 실천 리스트를 쓰니까요. 그런데 그 잠깐 10초, 20초 하면요. 아, 이거 뭐지? 내 짐작할 수는 없고. 누가 쓴 거 좀 보면 남들은 더 안 썼어. 아니,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 근데 그 찰나에 중요한 얘기일 수 있고 지나가는 그냥 맥락일 수도 있지만 전 모르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녹취록을 꼭 찾아보지요. 찾아서 이거 어떻게 얘기했나 그 부분을 보면 아 이렇게 했구나. 근데 내가 놓쳤었구나. 이거 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부탁이 그거예요. 잠시도 한눈 파지 마라. 우리 위해서 하시는 소리예요. 우리를 얼어매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렇게 피곤하게 하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요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아무개 집사 한눈 절대 팔지 마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한눈 절대 팔지 마. 근데 하나님이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따라합시다. 선택은 나의 몫이다. 숨구멍은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세요. 하나님은요 여유가 없습니다. 어떤 나쁜 의미의 여유가 아니라 여유가 없다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로 한시도 우리 눈길이 네피림에 가 있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결혼한 아내는요 남편이 딴 사람에 가 있는 거 1초도 원치 않으세요. 농담으로도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게 뭐 본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 더 아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1초도 하나님 그렇게 그 좁은 분인가요? 아닙니다. 좁은 게 아니라 확실해서 그래요. 망하는 길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선택을 우리에게 맡겨놨어요. 일로 와. 그럼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데 왜 안 충만해? 누구는 충만하고 안 충만해? 선택을 내가 하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자유의지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힘이 내게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나를 도와주셔서 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애누리가 없어요. 선악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했지 여기 그렇게 심한 말을 할 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실수로 따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우리 생각 들지만 하나님은요 절대로 엄격해요. 그런데 우리의 뭘 줘요? 자유의지를 주세요. 그래서 독재자가 아니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악용하고 갈수록 너무너무 피폐해진 영적으로 멸망, 내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애누리가 없어요. 단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늘 선택할 수 있도록. 만약에 선택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로봇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또 범죄했다가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부터 붙잡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꼭 굳이 범죄의 길을 갔다가 돌이킬 이유가 뭐가 있겠으며. 그래서 기도하는 거,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범죄도 하고 약해지고 죄도 짓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저렇게 명명백백하고 하나님 1초도 내가 남에게 내 피름에 눈길 안 주길 원하는데 나는 세상 것 보면서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이 속성이 내게 남아있어요. 하나님, 그래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이걸 이길 수 힘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만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준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9절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절대 승리를 주세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으니라. 하나도 없어요. 압도적 승리예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 압도적 승리예요. 왜 승리하게 할까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자, 여러분과 저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신분이고요. 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길 수밖에 없게 하시고요. 또 여러분 능력이 달라지고요. 또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형통인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 길과 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바짝 달라붙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꼭 실행할 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짝 가까이 가는 거예요. 바짝 붙잡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확실히 명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13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제일 원칙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두 번째, 가나안 민족들과 친교하지 마라. 두 번째 원칙이에요. 이건 틈을 주지 말라 이 뜻이에요. 예, 세 번째는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멸망 경고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13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인데요, 믿을 뿐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라는 말하고 달라요. 부인 맞습니까? 예, 사랑해요? 하면 언뜻 대답을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 말고 마음이 고백을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까지야 뭐 같이 사는 거지 이렇게 되는 수만. 하나님은 똑같아요. 식어 빠진 결혼이에요. 그게 바로 식어 빠진 결혼이에요. 그런데 식어 빠진 믿음도 있어요. 믿느냐? 믿어요. 사랑하냐? 글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익이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같이 할까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친근하게 교제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교제가 되지요. 그리고 24 동행하라예요. 이 하나님과 동행이 완전 형통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무시하지도 말고 게으르지도 말고 우리는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스스로 조심한다는 건 뭐냐면요, 조심한다는 건 울타리를 친다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딱 쳐놔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다 받아들이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못 들어오도록 울타리를 치라는 뜻이에요. 조심하라는 거. 창세기 3장의 사건도 조심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항상 조심해라. 모든 선악과를 빼놓고 다 먹어도 좋다. 풍성히 누리라 했는데, 그런데 이 지키라고 그랬어요. 조심하라고 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않았어요. 울타리에 앉혀놨어요. 사단이 쏙 넘어왔어요. 사단이 마음껏 넘어와서 우리를 건드리도록 내비두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승리할 수 없어요. 목사도 승리 절대 못해요. 선교사도 승리 절대 못해요. 울타리 치지 않으면. 여러분 집에 주무실 때 어떻게 주무시나요? 도둑이 물론 당장 오진 않지만 문을 꼭 잠그고 잡니다. 문을 꼭 잠그고 잡니다. 도둑이 안 오잖아. 지금까지 한 번도 딴 흔적도 없잖아. 열어놓나요? 안 그래. 정상적인 부모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문을 잠굽니다. 왜? 만에 하나 도둑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그 잠그는 걸 그렇게 조바심 남의 인생 살 필요 있어요 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잠굽니다. 사건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어요. 사단은 더합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민족과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민족과 결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너희가 만일 돌아서 너희 민족 중에 남아있는 민족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괜찮아 보여 더불어 혼이 나요. 서로 왕래하면 결국은 마음속으로든 생활 습관으로든 문화로든 바로 혼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친근한다는 건요, 달라붙는 거나 똑같아. 매달리는 거예요, 그쪽에. 더불어 혼인하여 피차 왕래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다 금지를 위한 금지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자, 어떤 청년이 불신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죽기 살기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주례해 줄 목사님도 있고 안 해줄 사람도 있는데, 자,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도저히 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경고는 하지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저런 일이 일어날 거고, 그래서 네가 정말 사랑하지만 내가 너를 뜯어 말릴 수는 없겠구나. 그렇게 좋아하는데 지금 뜯어 말리는 것도 안 되니 결혼을 한다고 하니 이제는 어떻게 한다? 이제는 이거 가지고 네가 결혼을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경계하라.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각도에서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 문제가 생기니까요. 자, 그래서 형통이 중지되고 고통이 오고 멸망이 온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랬어요. 축복을 다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확실히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철저히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과 정말 이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실천한 거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이 모든 말씀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시작할 때 나를 살리는 기도로 시작하자. 아침에입니다. 또 낮에는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기도를 하는데 바로 모든 것 생각과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우리가 답을 찾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밤에는 나를 케어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케어해서 밤에만큼 평안을 찾아야 돼요. 또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우리는 잠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을 찾는 기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확신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행할 것이 있습니다. 또 오늘 여기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확실히 명심할 것도 있습니다.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실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일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과 타협하는 것이 아닌 초월하여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